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로 행하라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대충 해도 별 상관없는 일이 있는가 하면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주의 깊게 해야 하는 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쉬운 예로 집 앞에 분리수거 하러 갈 때면 대충 옷을 입고 가도 아무 상관이 없죠. 분리수거 하러 가면서 정장을 입고 구두 신고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면접을 갈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면접은 대충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누구도 자신이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선을 보거나 아니면은 취업의 면접을 보거나 하는 자리에 대충 입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깊게 신경 쓰기 마련이죠.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영역일까요? 대충 해도 괜찮은가? 아니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가?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대충 해도 되는 영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집 앞으로 분리수거 하러 가는 정도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는 항상 자신이 행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저 사람에게 비춰서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나를 비춰보고 나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흔히 세상에서 부모를 속상하게 하거나 부모를 욕먹이는 행동을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없다라고 말해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라고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번 한 주도 빛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과연 빛의 자녀다운 거룩하고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지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여기서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원문, 성경이 쓰여진 그 원어로 보게 되면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두 개념이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먼저 크로노스는요,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냅니다. 크로노스, 그래서 1초, 1분, 1시간, 한 달, 이렇게 그저 흘러가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반면 카이로스는 어떤 단어인가?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일반적으로 흐르는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발생하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한 지점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특별한 시간을 계속해서 새기면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쉬운 예로 이런 게 있어요. 2017년 10월 24일 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는 그저 흘러가는, 지나간 크로노스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왜냐? 그날 저희 딸이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지아가 10월 24일 2017년 10월 24일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의미 없이 혹시나 지나갈 수 있을지라도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특별한 한 지점, 카이로스의 저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은 헬라어 원문에서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제가 이 원문을 한번 연구하다 보니까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6절은 그저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본문이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이 본문이 요구하는 시간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특별하고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강력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직이란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그 카이로스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 계속해서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에 의미 있는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그 카이로스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요. 돈이 해결해 주고 세상의 권력, 명예, 지식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성도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빛과 어둠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늘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날마다 싸워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나의 속에서 싸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육신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유언을 남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와 세상을 닮은 카이로스 중 하나가 새겨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과 닮은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새겨지도록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야 그 시간을 쟁취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날마다 싸워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한 주일 오전 이 시간은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지금 예배냐 잠이냐 이 싸워갖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배냐 여행이냐, 예배냐 취미생활이냐 싸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선택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카이로스를 아끼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카이로스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인데 아끼라라는 의미가 뭘까요? 아끼다. 이 아끼라는요, 이 헬라어로 보니까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속량. 그러니까 사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구하여 내다, 이러한 단어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아끼다라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값을 치르고 사온다는 의미가 엑사고라조에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를 한번 풀어보자면
성도는요, 자신이 가진 시간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 되었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불하여서 매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월 카이로스는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싸워서 무언가 내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성도는 오직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카이로스의 점이 찍히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카이로스의 점들이 계속해서 찍히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날마다 우리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허송세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가득 새겨진 그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허송세월하는 삶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살았을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세상적인 카이로스로 가득 새겨진 삶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어떻게 살았니? 허송세월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허송세월에 대한 세상적인 개념과 성경적인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빛의 자녀는 성경적 관점의 허송세월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은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허송세월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적절한 예시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이 부자는요, 밭에서 얼마나 큰 수확을 거뒀는지 모릅니다. 이미 부자인데 더 큰 수확을 거둔 거예요. 현재 있는 곡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하다가 그래 지금 있는 곡간 헐어버리고 더 크고 더 화려한 곡간을 지으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지금 넘쳐나는 수확물을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저장한 거예요. 저축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볼 때 세상에서는 저 사람 지혜롭다, 허송세월하지 않는 인생,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참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세상은요,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허송세월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세상에 가면요,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아주 모든 것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것 지혜로운 삶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부여하지 못하는 것을 허송세월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허송세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것을 허송세월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허송세월인 거예요. 그러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악한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에서 그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열심을 다해 우리 가정을 살펴야겠지만, 보살펴야겠지만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성령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삶은요, 아무나 살 수 없어요.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거룩한 카이로스로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득 채워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방관하면 안 됩니다. 야, 영적 전쟁 어려우니까 다음 주에 해야지, 다다음 주에 해야지,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방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병사로서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모든 교회에 가득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빛의 자녀다운 지혜로운 삶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외쳤고, 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앞서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모든 자들은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했고 싸우러 나갔어요. 그리고 승리했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여러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놀라기 시작했어요. 당황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무리는 어땠어요? 저들이 새로운 술에 취하였다 조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롱에도 상관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11 사도들은요, 그들 앞에 서서 소리를 높여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지금 그것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 놀라운 성령 임재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날 성도가, 우리들이 빛의 자녀로 마땅히 살아가려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의지로 하루 이틀이지 안 돼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힘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더 나아가 그 성령께서 성도를 주장하실 때 성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은 술 취하는 현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하게 다릅니다. 이 술에 취한 자는요, 정신이 어떻게 돼요? 몽롱해집니다. 그렇죠? 술 취하면 몽롱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적이 되고, 또한 미련한 용기가 솟아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봇대와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큰 나무와 싸우기도 하고 막 삿대질을 하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하염없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는 제 몸을 가누지 못해서 비틀비틀 걷거나 쓰러지더라는 거, 이것이 술 취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재밌는지 슬픈지 모르겠어요. 술의 인사불성에서 판단력이 없어지니까, 인도의 영상인데 호랑이가 서 있는데 고양이인 줄 알고 호랑이를 쓰다듬는 영상이에요. 그러고 지나가요. 그 사람이 살았어요. 호랑이도 어이가 없는지 물질 않더라고요. 아침에 인터뷰를 했더니 고양이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니까 호랑이를 고양이로 알고 가서 쓰다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은 절대로 사람을 취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취하게 하지 않아요. 성령 때문에 인사불성이 되었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이 구약부터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뒤져봐도 성령이 사람을 취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강압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조종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은 새 사람 된 빛의 자녀로서의 자아를 더욱더 선명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혼미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깨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깨어서 마음이 맑고 온전한 상태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우리를 밝혀주시는 분, 깨어나게 하시는 분, 맑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혼미하게 하지 않고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고 올바로 듣게 하고 올바로 묵상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비틀비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똑바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면 안 돼요. 어쨌든 매우 특별한 상황, 굉장히 한정적인 순간에는 몸이 떨리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성령의 충만은요,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맑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조종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삶을 강압적으로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쉬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성령은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항상 복음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가르쳤던 모든 말씀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혼미한 자가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셔서 계속해서 들었던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믿음을 부어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과 지혜가 부족할 때 그때 실제적인 힘과 지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성령은 우리에게 강압적인 분이세요? 아닙니다. 우리를 억지로 잡아다가 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길로 우리가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어주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 세상에 활동하는 악한 영이 있는데 그는 늘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술을 통해서,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복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하면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분리시켜서 죽은 존재가 되게 하고 결국 주의 날 심판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취하게 해요. 세상에 취하게 합니다. 육신에 취하게 해요. 그래서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악한 영이 주는 취함과 성령으로 인한 충만 사이에 날마다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취할 것인가 충만할 것인가, 여러분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마땅히 성령으로 인한 충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세속적인 취함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방탕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맞아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함은 늘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방탕함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실제적인 열매들이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체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령 충만한 자의 우선된 열매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자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건 마땅한 열매입니다.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예배의 기쁨은 단지 교회 이 건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범사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하게 되는데, 그러니 예배의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은 자신이 성령 충만한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불평을 입에 들고 사는 사람은 과연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과연 내 안의 구원이 정말로 감격적인지,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감사가 나오지 않는 삶은요, 성령 충만과 거리가 있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열매는요, 지체 간의 관계 속에 드러난대요. 21절 말씀 볼까요? 마지막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복종하다, 여기서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비굴한 행동이 아닙니다. 지체 간에, 우리가 서로 한 몸 된 지체 간에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섬김과 겸손이 담겨져 있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본질상 동등하신 분인데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복종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다시 말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다, 모든 사람에게 복종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비굴한 행위가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앞에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21절 말씀 다시 볼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앞말이 빠지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것을 빼면요, 피차 복종하라는 비굴한 말이에요.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난 것 같은데 내가 왜 복종해야 돼? 내가 왜 낮아져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돼? 내가 또 괜찮은 사람인데? 이거 앞말 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자마다 지체를 사랑 안에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즐겁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도 마땅히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솟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세상의 카이로스 사이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취함과 충만 사이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지체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가정의, 일터의 모든 영역에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빛의 자녀, 성령 충만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